안녕하십니까, 김진 목사입니다. 프리톡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자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고 또 그룹으로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운동에 또 이런 모임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성전들만 밟는 회개, 겉만 핥는 회개, 이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몸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뜰만 밟는 회개, 즉 마음과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다시 우리를 원위치로 돌려놓을 것이다.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의미 없을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의 기본으로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가 잘못됐는가 라고 하는 상황 파악에 원인 파악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 사변 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사회적인 기득권 6.25는 미국이 참전해줘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그 소수 파들이 득세를 한 그런 아주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친하고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하며 경제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 그리고 그런 정당 또 이런 사람들의 편이 주류를 이루었고 사실상 경제성장이 발을 맞춰주면서 우리나라는 우파, 소위 말해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성시대가 됐는데 교회는 이쪽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미국과 친한 것도 또 반공을 하는 것도 모두가 사실은 경제성장,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이 점에 있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관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교회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합세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오죽하면 교회 성장 운동에 합세해서 그걸 학문으로 발전시켰고 온갖 연구소들이 난립해 있고 또 너도 나도 다 강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수강료를 내고 듣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만 거듭하고 일치월장 끝없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이 성장을 하면 어느 한편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 승자들의 그런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반대파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소위 친미 반공 경제 우선 성장주의자들이 이 나름대로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외부에 반대파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신학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사들까지도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이론이나 무슨 자기 신념,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원한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경제 성장을 하고 싶었죠. 뭐 굉장히 자기들이 주창하는 건 뭐 거룩한 뜻이고 깨끗하고 공정할 것 같지만 현재 있는 정권을 보세요. 그 전에 좌파 정권들도 다 그렇지 사실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정치인은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좌우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 기득권 세력에서 뭔가 한 자리 얻었다면 이쪽으로 나올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혹시 그들의 시작이 이들과는 다른 동기부여가 있었다지만 결국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초록 동색입니다. 걔는 고동편이고 그런 진단을 제가 드렸어요. 교계 좌파 세력의 어미는 사실상 이 당시에 이 경제 주류와 함께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이 박정희가 김영삼과 김대중을 낳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잘해놓은 건 잘해놨는데 결국은 이 두 문제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이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숙주 삼아서 정치인이 되고 정치로서 성공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부작용을 낳았죠. 이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낳았죠. 또 그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낳게 됩니다. 이게 삶의 반복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배에 우리 하나교회 예배에서 스트리밍 하던 중에 이제 요 세 번째 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득권 세력에서 교인이 아닌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우파 정권들이 계속 득세하고 있었을 때 뭐 어느 교회 카르텔, 어느 대통령이 어느 교회 카르텔 뭐 이런 거 사실 뭐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니라 사실이 또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도 교인이라며요. 난 그 담임 목사가 누군지 되게 궁금하지만 어쨌든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뭐 하는 이런 거 법안을 낸 사람도 무슨 서울에 있는 어디 교회 뭐 집사인지 뭐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사실 정확한 신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하게 목사가 놔둬서도 안 됩니다. 그 책임 목사도 있어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려고 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 밖에 나가 살 수는 없잖아요. 땅도 같이 밟고 하늘도 같이 이고 공기도 나누어 마십니다. 같이 어울려서 경쟁을 하면서 밥을 벌어먹기도 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이가 먹어요. 이게 세상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예수님을 따라요. 이들은 세상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익을, 자기의 육체를 따라갑니다. 쾌락을 따라가고 자존심을 따라가고 자기의 의를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컨셉, 우리들의 법체계가 달라야 돼요. 세상의 법은 여기 미국에 와서도 다르고 또 한국의 법이 또 다릅니다. 또 제3세계에 가면 또 법이 또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법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법체계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체계가 달라야 돼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우리들의 가치관은, 그리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끝이 달라야 된다. 후회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한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루하루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 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끝날 때 여한 없이 미련 없이 끝낼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원조 좌파인 사탄의 정체를 성경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원조 좌파라고 하는 요걸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펼쳐진 세상은 우리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눈과 오감을 통해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판세가 보여요. 이 판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원조 좌파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조 우파라면 제가 상징적으로 만든 단어긴 하지만 원조 좌파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탄의 원조 좌파의 꼭배 닮은 이들의 사역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세상 속에 사는 이들의 제자들을 먼저 살펴볼 게 아니라 성경, 우리는 신자고 목사니까 성경을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원조 좌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정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느냐, 요걸 성경적으로 알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유심히 볼 줄 아는 은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깨달아지면요, 세상을 이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좋냐면 우리가 그냥 오감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방법은 뻔해요.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운다는 거가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 이들의 배후에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보다 더 많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딱 잘라 말해서 이대로 하는 것은 태극기를 들고 몇백 년을 나가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거기에 90%가 들고 나간다고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먼저 제가 결론을 내는데 이들의 배후가 원조좌파인 사탄을 등에 업고 하는 짓이라면 우리는 원조 우파인 하나님 편에 서서 이들과 싸우면 돼요. 하나님도 이들과 원수지간이니까. 근데 둘이 이미 한번 싸워봤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입고 마귀하고 한번 싸워봤는데 결국은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의 역전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패턴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님 따라서 간다면 결국 이 사탄을 이깁니다. 이 졸개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에 비하면. 근데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목사들과 신자들은 지금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사탄의 시작은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실패하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원조 좌파인 이 사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원인과 출발이에요. 그 욕심이 가장 큰 거예요. 욕심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은 이게 정말 신자로서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결국은 실패를 낳아요. 하나님께 도전을 해서 실패를 낳고 그리고 실패를 하면 그걸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노에 쌓이게 되고 이걸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바로 사탄의 정체, 가장 표면적인 정체 원인이다라는 거죠. 에스겔 28장 2절부터 6절, 그러니까 28장 전체를 보면 이제 이 두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장면인데 이 과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탄의 정체와 그리고 사탄의 제자인 꼭배 닮은 사탄을 빼다 박은 두로 왕의 행위를 이렇게 비판, 평가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사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에 대한 평가를 먼저 뒤로 하고 사탄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한번 보죠. 이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28장 이제 하반부에서 나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배후에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 이 하나님의 측근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 그러니까 근접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예복을 나타내는 거죠. 군인들은 군복으로서 그 정체를 드러내서 뭐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고 왕을 만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측근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전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라는 얘기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많은 축복 가운데서, 축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서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는 거죠. 쓰시는 사역자였다는 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다. 천사죠. 덮는 그룹. 하나님을 이렇게 최근접에서 모시는 그런 천사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히 기대가 컸죠. 내가 너를 세웠다. 임명을 했다. 모든 권한도 주고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이 화강석이라고 하는 상징석은 하나님의 최근접을 말하는 거죠. 뭐 사실상 침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가깝게까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까지 왕래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뭐 비서실장 정도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기세 완전했다. 그러니까 뭐 너 일도 잘했다. 꽤 잘했다. 신임한 만큼 너도 나름대로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런데 불의,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다시 두로 왕의 행위하고 이거를 연결시킵니다. 두로 왕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게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마음은요, 아주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든 손님들 앞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매상이 올라가고 점점 자기의 말이 먹히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게 생깁니다. 싫으면 관두라 그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순수한 내 노력의 결과다. 나는 당신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는 거죠.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데,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 그러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강포. 이걸 범죄라고 했는데 이 타락한 천사도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뭐 이제 대충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어떤 정체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의 육체로 끝나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하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당신 덕입니다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똑 따가고 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 뭐 누르고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곡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헌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바로 마귀의 정체다. 그래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했다. 요 말씀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확 지나가죠. 아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요 똑같은 패턴으로 꼬여서 이 화강석 사이에서 쫓겨나고 멸함을 당하는 이런 데까지 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탄은 정리를 해보면 축복된 출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축복된 출생, 본인이 잘나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라, 내 탤런트를 주신 분이 그분이고 나를 창조한 분이 그분인데 사실 내가 태어나서 봤더니 이런 걸 잘하더라.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건 우리의 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주 뿌립니다. 모든 일에 완전했다. 왜 완전하게 만들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캐릭터대로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근 화강사에 거주했다. 하나님이 완전히 믿고 옆에 모든 권한을 주고 옆에다 세워놓은 그 정도로 믿는 측근이었다는 거죠. 28장 3절에 보면 두로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내가 바다 중간에 앉겠다. 이게 뭐 요 말로도 대번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이 이스라엘에 포로돼 가지고 관직에 오른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 당시에 누구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다 중간에 앉겠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바다는 넘사벽입니다. 절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고 이거는 불가능이죠. 근데 그 중간에 내가 앉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 놓아 주셨는데 그걸 몰라본다. 자기가 나온 이 엄마의 뱃속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강포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로왕을 말하는 겁니다. 두로왕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두로왕의 큰 지혜와 장사함이 무역이죠. 재물을 더하였다.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 큰 지혜가 있고 무역을 해서 그 지혜를 말미암아서 큰 무역을 해서 큰 재물을 얻었다.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무역을 많이 시켜서 큰 재물을 얻어와라. 그거 내가 가질게. 너 나한테 바쳐. 조폭두목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치를 떨며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벌해 줄 건데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살육을 당하면서도 그때 네가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너는 외부인에게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살육당하는 짐승과 같은 처지도 못 되는 상황으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귀하고 똑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출시는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말씀드렸냐면 욕심과 실패와 그리고 분노 여기에 이 똘똘 요 세 가지가 뭉치면 이 마귀 정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좌파는 이 세 가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부딪혀 봐요. 근데 실패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분노가 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고 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마귀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화강석사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는 심판받을 일만 남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이게 마귀의 활동 방식인데 일단 연합을 좋아합니다. 뭉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연합하고 키워가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합보다는 개별을 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증식해서 잠식까지 들어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알곡을 원해요. 하나와 알곡을 원하는데 연합과 증식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합하고 증식하는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 이걸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꿰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 땅바닥으로 처박힘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꿰다는 얘기가 그럴듯한 말 또는 행동으로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까 꿰는 것의 목적은 속이는 거예요. 낚시 바늘이라고 보면 됩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거죠.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꾼이 들고 가는 것은 낚싯바늘과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꿰다라는 것은 우리가 낚싯바늘에 고기를 꿰다 이렇게도 고기는 물고 사람은 꿰는 거 똑같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에게 그럴듯한 말, 사람에게 그럴듯한 행동. 물고기라고 치면 그럴듯한 행동, 이게 바로 미끼죠. 미끼. 뭘 하나를, 조그만 걸 하나 던집니다.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것을 던져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끼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고 낚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게 뭐냐? 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를 던져주니까, 그게 내 구미에 맞는 것을 던져주니까, 이거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뱃속에 뭐가 있냐면은,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종을 삼아서 끝까지 쪽쪽 빨고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 있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사탄은 바로 이런 일을 한다고. 근데 우린 뭐만 보냐면 미끼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같아요. 개돼지보다 못한 물고기인 거예요. 그 미끼를 보고 그 낚싯바늘 덥석 무는 행동을 합니다. 이 방법을 잘 쓰는 것이 사탄이고요. 결국은 이 사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재난수당 여기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난수당을 큰 돈을 주면 줄수록 그 뒷감당은요, 그 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 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빵 한 덩어리를 사려고 하면은 이 뒤에 지게에다가 돈을 지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 뿌려대면 결국은 그 물건을 맞춰서 생산하는 생산자가 없이 돈만 들고 다니게 되면 그 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물론 그 재정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땡겨서라도 그 문제를 이렇게 때울 수 있는 정도라면 모르지만, 글쎄요, 이 미국 같은 나라처럼 크고 자원이 많다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데, 있는 건 좌파만 득실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낚아가서 결국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부려먹고 죽이는, 그러려고 뭐 한다? 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꼬임을 당하면 내가 바본 거예요. 내가 물고기고 내가 개고 내가 사육되는 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하를 꿰요.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얘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꿰는 게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미끼를 걸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거죠. 이게 바로 꿰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미끼를 던지자면 거짓말을 가지고 던집니다. 사실도 아니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던져요. 거짓말을 가지고.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마귀가 났으면 마귀의 아들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고 거짓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 거짓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거짓말이 바로 자기 거가 되고, 진리의 아들은 진리로부터 났으니까 진리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배후에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굉장히
이 손쉽게 하는 거죠. 이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저쪽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 탄핵될 때를 돌아보면요.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을 그때 정말 많이 썼는데, 제가 손가락질로 저쪽 먼 곳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제 손을 다 봅니다. 그러면 제가 비웃으면서 그랬어요. 속아 넘어가네. 제가 그때 풍자에서 한동안 써먹던 그 옛날식의 유머인데,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사람은 꾀고,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 꾀고, 하나님께는 참소한다. 남을 헐 때도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바친다.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바친다. 사실 우린 죄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은 꼬이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마귀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사탄이 한 짓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꾀임을 당한 거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참소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사탄에게 종이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첫 번째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쫓겨나, 반역을 해서 쫓겨나서 참소와 꼬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우리를 낚아 올려서 자기 종으로 삼는데, 그렇게 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잠식하고 점령하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잠식은 어느 한 작은 단위나 아니면 큰 단위를 서서히 먹어가는 것을 말하고,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잠식과 점령을, 이 과정을 보면은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 사람이 좌우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이런 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일단 약점을 탐색을 해요. 그 약점이라는 게 대부분 뭐냐면 이 말로 해결이 돼요. 제발 한 번만 이거예요. 나 얼마나 불쌍하냐.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 팍팍 와닿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 절대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이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제발 머리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정을 하죠. 뭐에 사정을 합니까? 이 상인의 약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결국 이런 틈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같죠?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다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폭군이죠.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와의 그 뭔가 여린 부분을, 또 뭔가 원망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슬그머니 끼어드는데 아주 납작 엎드려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발 머리만 들여보내다오. 두 번째는 마지막 부탁인데 앞다리만 보내. 여기까지도 이제 계속 이 낮은 자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부탁인데 앞다리만 들여보내 주시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앞다리까지만 들어오면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안 죽긴 뭘 안 죽어. 죽는다고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하와도 알았어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사탄에게 끌려서 이미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왕에 도와줄 거 아예 다리까지 도와주라. 이번엔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다. 가짜 뉴스죠.
이 부분은 맞아요. 눈이 밝아지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그 눈이 밝아진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눈이 하나님과는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 창세기를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어쨌든 가짜뉴스를 가지고 왜곡해서 확신을 주고 옆에서 푸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사탄은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한步만 물러서줘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발을 물러서주면 더 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오지만 결국은 한 발 다음에는 10번 물러서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발만 뒤로 물러서 그럼 나 여기서 끝날게. 아니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10발을 뒤로 물러서야 돼요. 근데 애초에 한 발을 물러서 주지 않으면 10발 물러설 일도 없어요. 진짜 한 발을 안 물러서 주면 여기서 끝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만 물러서 달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협하자고 말하고 협상하자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10발을 물러서 달라고 하는 게 막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뒤로 후퇴해라. 너 뒤로 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이겨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은요, 죽음과 그리고 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순회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탄이 처음에 우리를 사로잡을 때 꼬임을 통해서 거짓을 가지고 꼬임을 통해서 우리를 낚는다고 그랬잖아요. 낚은 다음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낚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아주 막대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젠틀하게 한 손 두 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딱 다 들어와서는 그 텐트에 들어온 낙타를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냥 한 번에 밀어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죠.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느냐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은 너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일생에 매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다 빨아먹으면 결국은 죽게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네. 결국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사로잡아요. 지혜를 주는 것 같고 지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얹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사로잡아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알겠어? 이렇게 말해요. 너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내가 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너 이러다가 가족 건사하지 못하고 너 가족 깨지고 네 명예 깨지고 네 이름 깨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결국은 미끼 혹은 앞잡이를 삼아서 평생을 부려먹습니다. 한 번 잘못 뒤로 물러서주고 타협한 것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수명이 다 돼서 사회적인 수명이 다 돼서 인간적인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끝나야만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아니죠. 사실은 지옥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사탄은 원조 좌파죠. 원조 좌파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 키워줬더니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낙타와 같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전을 벌여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쫓아냈죠.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이 연합과 증시, 무엇을 가지고 사람은 꾀고 하나님께는 참소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해줄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던지다가 결국은 사로잡아서 종로로 시키고 하나님 앞에는 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점점 일부 후퇴해다오, 10발 물러서다오, 그 다음에 네 텐트를 다 나에게 맡겨, 이런 식으로 잠식해오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로잡아서 끝까지 부려먹는다. 그리고서 이제 인간적인 수명이 다할 때 놓아주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